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30일 금요일 말씀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목회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 구설수가 있죠.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이게 순서를 정할 건 아니에요. 그 이성이고 세 번째가 명예와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구설수에 오르면은 목회자는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도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이제 목회적 리더십도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목회를 더 이상 이어가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두 가지 그 이성을 뺀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구설수에 올랐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우리들을 혹은 너희들을 이 사도라 거짓하여서 너희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너희들의 삶을 좌지우지해서 대장 노릇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구설수.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여겨지는 그런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인지 그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이간질하는 것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보통은 그 철학 선생들도 그들이 철학을 가르치면은 그것에 합당한 사례를 받는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거 봐라.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큰 돈을 너희들한테 헌금하게 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그거 구제헌금으로 보낸답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런 교회의 돈들을 많이 걷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숫자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16절에 나오는 거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제 이런 구설수들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봐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돈을 요구했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보낸 디도와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하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전에 편지를 하나,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전에 그곳을 방문했다고 했죠. 그 방문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도 20절과 21절에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방문할 것인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렵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회중석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거기서 설교할 자격이 있어 하고 이제 내려와 막 이런 거죠. 안 내려오니까 이제 와서 올라와 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렵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사실 사도 바울이, 저는 이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내용, 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내용이 참 와닿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게 15절이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런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내가 갈 때,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돈을 준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어떤 영적인 선물과 물질적 선물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여전히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헌금 설교하면은 교회가 돈을 밝힌다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자기의 마음이 들켜버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느니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자신까지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낭비한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이 헛되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되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돈을 거기다 써? 왜 그 사람한테 써? 그 사람이 뭐 해준 거 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쓸 때 주변에서 그런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뭔 헌금을 그렇게 해? 아니면 저 사람한테 뭘 도와줘? 자기 앞가림이나 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도울 필요 없어.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허비한다는 거죠. 낭비한다는 거죠. 왜 돈을 쓸데없는 데 쓰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돈을 당신들에게 쓰는 것은 내가 헛된 것이 아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당신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내어주는 것이 나는 기꺼운 마음이고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거기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더 못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진 것은 성도로 하여금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죠. 이게 천상에서 부유하게 계신 분이에요. 부유하게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성육신 되셔가지고 누가 봐도 빈털터리요 거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한 것이죠. 영적으로 부유케 함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안에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공급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가난해지셨다는 거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아는 바울로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하고 자기 자신의 그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흘러넘치고 하니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못 쓰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죠. 이 기분파가 있어요. 돈이 생기면 혹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술 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가 그냥 팍팍 쓰는 거예요. 누가 돈 쓰려고 하면 막 못 쓰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술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후회하죠. 크게 후회하죠. 그건 기분파적 행동인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감동되어서 행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왜 보물을 쓰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우들을 위하여서 구제를 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누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내어준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쓰는 거죠. 마음을 쓰는 거죠. 요즘에 우리 사재원 성도님께서 우리 권사님 성함이 조혜자 권사님. 이 조혜자 권사님을 그 노 권사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잖아요. 섬기잖아요. 내 어머니도 아닌데. 아니 내 어머니도 그렇게 찾아뵙지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모셔오고 또 가실 때 모셔가고 이러한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을 해요? 왜 그런 짓을 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주변에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더 행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구제를 하겠어요? 돕겠어요? 근데 또 조혜자 권사님은 뭐 돈으로 도움을 달래요? 그게 아니죠. 그 외로운데 그 곁에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데 모셔가지고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서 말상대가 되어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사재훈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선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아요. 왜? 내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준다는 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의 영이 주님께까지 자라가는데 멈춰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 마음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여서 왜곡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기에 비록 너희가 나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언정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왜? 너희를 포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이 세워지기까지 내가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아유 내가 너희들한테 드린 공이 얼마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까닭에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붙였으며 그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 그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뭐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결론은 난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러나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여기까지는 그 신앙의 초보예요. 관계성에 있어서.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과정 속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사람은 내 뜻과 다른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과정 속에 늘 실패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이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까? 저도 목사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옹리를 부리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사 누군가 나를 용납할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그 사람의 힘입어서 내가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만나 목회자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혼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누군가 나를 길이 참아주고 봐도 못 본 척 해주고 정말 이 외면하고 싶지만은 다시금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나를 붙잡아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내리사랑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그래 네 마음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너와 다르니 네가 네 마음의 중심을 갖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가져라 하기에 내 뜻은 그 뜻이 아니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자신감. 사도 바울이 이 자신감. 이 앞에 앞서서 막 자기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은 너무 부끄러운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이거 어리석은 자랑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랑하기에 합당하다. 너희들에게 자격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뭔가 혹 왜곡시키고 저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담대함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김의 목회가 되어지길 정말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누군가 섬기는 성도들 교우들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